오늘 시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요즘에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물과 같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리고 우리는 까딱해야 100년밖에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을 잘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이런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기록을 하잖아. 그래서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전승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 기록된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봐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봐요. 1400년에 살던 사람이 100년 뒤인 1500년으로 건너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사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까? 1400년에 살던 사람이 1500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슝 떠났어. 딱 도착했어. 그 사람이 사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1394년에 조선이 건국됐어요. 그리고 1400년은 정종이 통치하던 시절, 태조가 하고 정종이 잠깐 통치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리고 100년 후는 1500년은 연산군이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100년을 정종 시절에서 연산군 시대로 슝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을 왔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살기 힘들까? 그렇지 않겠죠.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는 문화, 환경, 그리고 과학기술이 거의 그대로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뭐 200~300년을 왔다 갔다 한들 그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 드라마 보시죠? 사극 드라마가 배경이 여러 개잖아. 뭐 삼국시대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어요. 사극 드라마 보면서 너무 다르다 뭐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거기서 거기에요. 말 타고 다니고 뭐 초가집 기아집 있고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1919년에 살던 사람이 100년 뒤인 2019년을 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1919년에 살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뒤인 2019년을 온다고 생각해봐요. 100년 전인 1919년은 3.1운동이 있었던 때예요. 3.1운동 대한민국 만세 막 외치고 막 하는 사람이 갑자기 100년 뒤인 2019년 지금으로 온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일제불매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뭐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저건 뭐야? 저 뭔데 저렇게 커? 막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고 막 넓은 도로에 막 자동차가 싱싱 달리고 사람들은 다들 뭐만 쳐다보고 있고, 아마도 보는 모든 것들,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정말 힘들었겠다. 저희 아버지가 57년생이시거든요.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쫓아가기가 참 벅차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류는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변화가 너무나 당연해.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질이에요. 변화의 본질, 삶의 본질 말이에요.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진보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살지? 하는 삶의 본질들 말이에요. 본질이란 어떤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의 본질이 전화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화기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청년 리더 모임에서 얘들아, 너네들은 스마트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전화기 아니니? 이랬더니 동의를 안 하더라고. 그럼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인터넷이래.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의 본질이 인터넷이 왜 그렇게 생각해? 인터넷이 되면 카톡으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화잖아. 그게 전화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전화가 스마트폰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화는 멀리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반갑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전화기가 있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마을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던 시절도 있었대요.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저거야. 동네 이장님 집에 한 대 있었던 그 마을의 전화기. 저 전화기로 전화가 오면 누구네 집 전화 받아! 이러면 거기서 뛰어와서 전화를 받곤 했대요. 다행히도 여기에는 저 시절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네. 그러다가 각 집에 전화기가 놓여져 있어요. 또 그때는 그 시절의 전화기는 여러분 기억나요?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저거 써본 적 있으신 분? 있어. 그래. 우리 같은 세대야. 그래서 돌려서 뚜루루 돌아가고 돌려서 뚜루루 돌아가고 그런 전화기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무선 전화기가 생겼거든요. 무선 전화기는 사진은 없는데 무선 전화기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다가 삐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PCS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do you know PCS? PCS 알아요? PCS는 뭐냐면 핸드폰인데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전화가 돼.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무 데서나 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전화가 되는 PCS가 있었어요. 그게 광고가 어떻게 되냐면 공중전화 박스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 근데 PCS 들고 있는 사람이 줄을 안 서고 딱 전화를 해. 그럼 공중전화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해. 그런 광고였어요. 그런 PCS가 살다가 이제 휴대전화가 나왔어요. 이제 휴대전화. 이거 말고 다음 사진 있어요? 네. 우리 효리 누나 뽀송뽀송하죠?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휴대전화 신화가 지나서 이제 점점 다양한 기능이 막 첨가되다가 이제 사진, MP3, 이제 터치의 기능, 은행 업무, 인터넷, 영화 관람, 쇼핑 등등 안 되는 것이 없는 지금의 스마트폰이 되었어요.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결코 없어지지 말아야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전화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마트폰에는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지만 결코 없어지면 안 되는 기능, 저는 그것이 전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대화, 그것이 바로 전화기의 본질인 거죠. 결코 뺄 수 없는 무엇, 그것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본질이에요. 인터넷 사진 찍기, 영화 관람 기능 뭐 이런 게 다 없어져도 전화 기능만큼은 없어지면 안 되는 기능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전화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람들이 핸드폰 카메라의 화소에 열광하니까 핸드폰 시장에서는 디카 수준의 카메라를 내장해서 핸드폰을 출시했던 적이 있어요. 아까 봤던 사진 중에 하나 있는데 네, 저거예요. 저게 디카폰이에요. 야심차게 나왔어. 카메라 화소가 몇 마리다 막 사람들이 막 경쟁을 붙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의 디카 수준의 핸드폰을 만든 거예요. 휴대폰을. 하지만 저 핸드폰이 나왔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핸드폰 안에 있는 카메라의 기능이지 카메라 안에 있는 전화기의 기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전화는 자고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언제든지 딱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만해. 줘봐, 저 손바닥만 하다고 두께도 막 이만해. 진짜 디카만한 거예요. 저걸 휴대폰이라고 들고 다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금방 사라졌어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렇게 실패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목적과 이유예요. 우리가 그 일을 왜 시작했는지,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지 잃어버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다가 길 잃어버린 적 있죠?
여행하다가 뭐 해외 여행하다가 길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엄청 당혹스러워요. 길을 잃어버린 그 5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5분 동안 정말로 같이 일행이 있으면 정말 상처 줄 수 있을 만한 말들을 하게 되죠. 너무 당황하고 당혹스러우니까 아 뭐야 그때 여기로 갔었어야 되는데 왜 준비 안 했어? 라고 하는 남 탓이나 미움과 원망들의 대화가 막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줄거리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좀 또 읽어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한번 되살펴 보겠어요. 예수님을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렸어요. 마침 그 동네에 살던 마르다가 예수님과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초대에 응했어요. 마르다에게 있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때 뭐 사람들 막 예수님 다니면 막 줄줄줄 다 따라다니는데 그런 예수님, 슈퍼스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설레고 영광스러웠을까. 굉장히 막 기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바빴어요. 막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막 이랬겠지. 쿵쾅쿵쾅 하면서 음식도 마련하고 서둘렀을 거예요. 집에 사람을 초대한다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뭐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겠지.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젊었을 때는 집에 누굴 초대해도 다들 결혼을 안 하니까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을 초대하면 친구 2명을 초대하면 2명만 와. 결혼을 하니까 이제 부부야. 2가정을 초대해도 부부 거기에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3명, 4명이야. 그러니까 2가정만 초대해도 7, 8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초대했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때 아내가 임신을 했었어. 그리고 다 내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 좀 굽고 파스타 하나 했거든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힘들어서. 식욕이 막 떨어져요. 엄마들 그러지. 음식 많이 하면 식욕 떨어진다고. 냄새 하도 맡아서. 그게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식욕이 없고 이야기를 나눌 힘도 없었어요. 내가 원래 이거 막 많이 떠드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정말 이렇게 침묵했어. 마르다도 저처럼 들뜨고 신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어라? 일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네? 이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사지멀쩡한 동생놈이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성격이 꿍한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 그래서 그런지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님, 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동생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마리아더러 좀 도우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르다의 불평에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좀 착한 사람 끝판왕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혼자서 고생하는 마르다의 편을 들기보다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조금 의아해요. 마르다가 바쁜 게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 맛있는 거 해주고 자기 잘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일을 묵살해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해요. 오늘은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보다 마르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다 마르다처럼 할 수 있겠구나, 마르다처럼 잘못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자각해보고자 합니다. 일의 시작에는 항상 분명한 동기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마르다 또한 그러했죠.
정확한 이유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이든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이든 어찌됐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게 마르다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38절에 나와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마리아가 초대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생고생을 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주체는 마르다였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마르다의 마음은 기쁨과 선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겠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겠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 너무 영광스럽다, 이런 기쁨과 선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 집에 좀 쉬게 해드려야겠다, 배도 많이 고프실 텐데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드려야지, 예수님을 염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애쓰다 보면은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을 우리가 왜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곤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청소도 했고 잠자리도 마련했고 먹을 것도 준비했겠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회사 업무하거나 여러분은 학교에서 발표 수업할 때 은근히 엄청 빡칠 때 있어요. 언제 그렇게 빡쳐요?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일을. 회사에 일하는데 다들 한가해 보이는데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발제 수업 준비하는데 이 인간들은 안 하고 있는데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엄청 열받아. 그죠? 정신없고 바빠 죽겠는데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올라요. 무슨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도 그러했을 거예요.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의 열심은 불평과 불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런데 잘 보면 마르다의 불평을 잘 묵상해 보면 그것이 단순히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왜 마리아 보고 나 도와주라고 말씀 안 해요? 마리아도 지금 얄미운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얄미워. 왜 예수님 저한테 마리아 보고 도와주라고 얘기 안 해요? 마르다의 원망이 마리아를 넘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미운 것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한테 뭐라고 안 하는 예수님도 미워졌어. 예수님까지 탐탁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염려하고 섬기겠다고 시작한 일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일의 본질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변하거나 없어지면 안 되는 일의 목적과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 이 일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마르다가 단순히 밥하는 일을 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했어요. 그저 일의 중요도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일을 시작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면 어떠했을까요? 나 혼자 일하면 어때? 예수님만 잘 쉬다 가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 막 짜증나거나 불평이 솟을 만한 그 많은 것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아니면 그냥 하다가 힘드네?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이거 좀 도와줘 라고 그냥 부탁했다면 어땠을까요? 마르다 또한 마르다 나름대로 그냥 칭찬받지 않았을까요? 마르다의 잘못은 말씀을 듣지 않고 밥을 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첫 마음, 시작의 이유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러한 잘못은 결코 마르다만이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마르다와 같은 잘못을 범하곤 해요. 대학생 시절에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이제 동생도 좀 알바 좀 하고 나도 좀 이제 알바 좀 하니까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음식점도 예약하고 선물도 사려고 이제 동생이랑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선물을 고르는 일부터 음식 메뉴를 정하는 일까지 순탄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이거 좋아해, 엄마 이런 색깔 좋아해, 엄마 이런 옷이 필요해, 내가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동생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 형은 장남이라 이기적이라 잘 모른다고. 내가 뭐 좋아한다고 하면 엄마 그거 안 좋아해, 엄마 좋아해. 진짜 형 진짜 너무 모른다. 맨날 받기만 했지. 그러니까 형이 맨날 모르는 거야. 막 공격해. 근데 여러분 겪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잘 화를 안 내거든요. 화가 잘 나는 스타일은 아닌데 동생이 몇 마디 하면 그렇게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그럼 막 그렇게 막 뭐라 공격하면. 그래서 막 티격태격 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가 다음부터 내 생일 준비하지 말라고. 두 번만 더 했다가는 아주 파탄 나겠다고.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일이 어머님을 오히려 엄마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자주 범해요. 하나님의 일이란 게 모두 사랑하고 섬기는 일인데 가끔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리고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갈등하고 갈라져요.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마.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앞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발전과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류는 100년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의 100년, 100년도 아니야. 앞으로의 50년 사이에 또 얼마만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지 과학자들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과학 문명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우리한테 스마트폰이 있고 지하철과 자동차가 있고 멋진 백화점과 극장이 있고 에어컨 바람을 마음대로 쐴 수 있다고 해서 초가집에서 부채질하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병치레 안 하고 삼시세끼 먹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입는 옷, 먹는 음식,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브랜드,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성능, 핸드폰 기종이 뭐냐, 집의 평수, 외국어 능력, 자격증의 개수, 학교 성적, 대학의 위치, 직장의 연봉, 배우자의 학벌과 연봉 등등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중요한 것들을 모두 챙기고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바쁘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바쁘니까 예민해지고 나한테 협조하지 않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들이 원망스러워요. 주변 사람이 원망스럽다 못해 이제는 협조하지 않는 하나님마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것,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시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 일의 시작이 개인의 성공과 욕망에 의한 것이라면 다시금 재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노동하는 모든 시작의 이유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될 뿐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힘들고 지쳐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남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왜 시작했는지 다시금 기억해 주세요. 교회의 사역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주세요. 나의 친구가, 나의 부모가 너무나 많은 일로 분주해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삶에 있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가 뭔지, 본질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기독교의 교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 신앙이 더 밝게 빛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은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뭔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뭔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본질이 우리를 구원할 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고,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잊고 살았던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